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의 후반부는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정서의 가장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이죠.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이 로마서 10장 13절과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복음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하되. 근데 이제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말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써져 있었고 지식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참 이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되었죠. 그죠? 예. 이게 성경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문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되기 전에도 있었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기록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가장 큰 유익이 된 것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근데 그냥 그것을 전해오는 사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아주 그냥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나중에 그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성경이 찍히게 된 거잖아요. 성경이 인쇄되어 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었죠. 뭐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집에
한 권도 없으신 분 계시면 안 되죠. 그런 분이 계실까봐 갑자기 소심해지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성경이 요새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원하는 디자인대로 원하는 컬러대로 아주 예쁜 성경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문자의 작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문자의 작용이 아니라 영의 작용이죠. 문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기가 쉽냐면 지식 딱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했어요. 이게 그 총장님의 말씀들이 다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기록된 거 큰 유익이죠. 문자로 기록된 것을 들으면 총장님 1시간 전하는 것을 30분만 해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유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맹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같은 것을 참 체험하기가 글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그다음에 그 말이 전해지는 것이 이렇게 성령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말할 때라는 거예요. 말할 때. 우리가 입술에 담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읽어서 그런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라, 말하라, 고백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기록된 것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믿음으로 이야기될 때는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인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말하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른다. 그럼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 지금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얻고 예수 이름 부르면 병 고침 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다 외우시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냐? 예수 이름 도깨비 방망이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다냐? 그냥 단순히 그냥 읊조리기만 하면 그것이 다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학자들이 어떤 정리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기억에 남고 감명 깊어서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공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셨고 수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권능과 모든 권한도 다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표한다라고 하는 것. 그 아주 공적으로 내가 알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실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처음서부터 나와 있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직접 시행한다 라고 하시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서 믿음의 그 대상이 예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뭐냐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상관없느냐?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내 구주, 그냥 뭐 주문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내 구주만 불러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예수 이름을 공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또 예수 이름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이제는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는 것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하고 고백하고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병 고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부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하는 것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 입술을 벌려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른다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부르게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자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